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아주 대표하는 충격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조금 노력을 하다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사랑은커녕 용서도 안 되는구나 깨닫고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도 지난주에 예고한 말씀을 보면서 어이쿠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설교자로서도 이 구절로 설교를 하기가 참 괴롭고 힘든 난공불락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계명을 명령하시는 분위기를 보면은요,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킬 수도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들 앞에서 아주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태도에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중요한 현장에서 진지하게 말씀하실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 속에는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안에 너무도 많은 진리의 보물들이 담겨 있어서 캐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계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에게 정말 학자의 혀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그 은혜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피차 간에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대지로 이 세 계명의 특징, 그러니까 세 계명이 주제인데요, 이 세 계명을 가장 충격적인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세 가지 대지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세 계명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지키는 세 계명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약속 있는 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계명은 영광스러운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이라고 그럴 때는 무슨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옛 계명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옛 계명이 어떤 걸까요?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세 계명들은 바로 시내산 언약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또 여러 생활법들을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 산상수훈에서도 천국 시민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에 따르는 하늘나라의 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의 언약과 주님의 세 계명을 비교해 보는 것에 별로 감흥이 없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청자들, 첫 번째 독자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생활에 연관이 되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구약 성경을 어떻게 잘 해설을 해주는지에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 독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의 율법과 주님의 세 계명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그 속에 숨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 확정된 것이 아니냐면요,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어떤 조건입니까? 지킬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율법 준수, 이것이 조건이었던 겁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산상수훈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그 시내산 언약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율법을 준수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의 이 율법이 바로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완성될 것임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주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바르게 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단 취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다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아픔과 연민과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23장 27절, 3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이들을 현재 가나안이 아닌 영생하는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했지만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 14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모세 얼굴이 있는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는 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이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천국을 선포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의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인종 속에서도 그런 팔복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고결하고 특이한 심령을 가진 새로운 종족, 그 새로운 종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낼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법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시온산의 계명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새 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새 계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은 믿음으로 지켜진다. 시작. 새 계명은 믿음으로 지켜진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여러 선지자들의 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셔서 이제 팔복의 계명,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여러 계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17절부터 4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실정법이었어요. 지키지 못할 때는 형벌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실정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법, 도덕법입니다. 하늘의 법이에요.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처벌은 없습니다만 훨씬 더 강화된 법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더 쉽고 더 가벼운 법을 주셨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읽어볼 때마다 우리 같은 죄인들로서는 도무지 지켜볼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심판했지, 이러이러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천국 계명은 어떻습니까? 살인하는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욕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놓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스스하죠? 어디 있습니까? 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라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의 욕입니다. 이게 빈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좀 쉽게 우리말로 하면 깡통이라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나쁜 애들을 옛날에 학교에서도 보면 너 깡통이라고 막 그렇게 놀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욕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훨씬 더 강화된 율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 보시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세상은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 계명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뿐만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또 40절에 보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이 훨씬 비싼 옷이에요. 겉옷은 잠을 잘 때 쓰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던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근데 속옷을 달라 하는데 겉옷까지 다 내어주는 것이죠. 오리를 가자 하면 41절에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정말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법들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을 믿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팔복의 마음을 받아서 소금과 빛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세 법에 따르면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달리 말하면 천국에는 형제를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미움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어디 천국이겠습니까?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시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44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천국에는 원수 맺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29절에 또 내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하시죠. 천국에는 범죄하는 눈도, 천국에는 범죄하는 손발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듯이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그저 조금 더 개선된 어떤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 계명은 개선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혁명적인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냥 조금 레노베이션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리볼루션, 완전한 그 혁명적 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은 여전히 우리의 상상 이상, 우리의 기대 이상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을 죄인으로 죄 속에서 뒹굴던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 말씀대로 열심히 따라서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질긴 죄성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깨도 이 순수하고 영광스러움으로 빛나는 천국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던가요? 당시 유대인들이 뭘 모르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의 자격을 스스로 획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던가요? 선민의 사명을 정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선민의 사명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셨다 해도 우리도 별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그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육신으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빼버려야 할 내 눈 대신에 스스로 예수님께서 폭행을 당하시면서 눈이 터지고 시퍼렇게 멍들고 부으셨던 겁니다. 잘려나갔어야 할 내 손과 내 발 대신에 주님의 손발이 으스러져서 그 몸을 깨뜨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이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안 지켜도 못 지켜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를 선고하시고 사형 선고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미 됐어요. 그러므로 새 계명은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기에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못 지켜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중히 받들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합당한 모습으로 감사해서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팔복의 새 마음이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죄를 털어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죄가 추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습관적이었던 거짓말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양심에 자꾸 걸리게 되는 겁니다. 죄가 점점 싫어지고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지켜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따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이 새 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조명해 본다고 하는 것은 자꾸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이 우리의 삶을 자꾸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기 5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계명들은 한 가지만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다 통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이제 44절로 가면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43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옛 계명에서 이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사람에게 원수 사랑은 둘째치고 네 이웃 사랑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저절로 혈육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뭐하러 이웃 사랑하라고 계명까지 만들어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만 사랑하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요 다 내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나를 괴롭게 하면 미워하잖아요. 아니 미워하다 못해 죽여서 냉장고에 쳐넣잖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마구마구 쓸 때 행복한 사람은요 분명 과소비를 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돈을 모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짠 사람, 자린고비가 되고 말 겁니다. 내가 남을 위해 무언가 나눠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부를 할 것입니다. 나의 봉사로 남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이라면 어떻게든지 봉사하고 싶어서 찾아다닐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옛날에 이 썬팅하는 거를 잘하셨어요. 썬팅을 옛날에는,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붙여놓고 칼로 싹 그리면 뭐 아름다운 그 미용실에 그 썬팅이 막 나오고 정말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기술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간판이 좀 더럽고 이런 집들을 보면 그냥 자기가 재료를 사와가지고 붙여주고 가요. 그냥 붙여주고 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언제 이렇게 했지? 근데 그거를 그냥 행복하고 그걸 소명으로 삼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교회 간판이 좀 더러우면 본인이 다 만들어 와가지고 가서 달아주고 가고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는 바로 나눌 때, 섬길 때 우리에게 기쁨이 더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장하는 신념에 따라서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분신까지 합니다. 순교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자연인에게는요, 불가능한 계명입니다. 더구나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세 계명은 이웃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44절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랑이 필요합니다. 전혀 다른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사랑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옛날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이요,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사랑과 경건은 모두 이 새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의 영광스러운 새 계명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난하고, 과연 내 영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로 말미암아 애통한지, 내 안에 정말 온유한 심령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성결함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화평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날마다 시험하고 날마다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이웃에 대한 소금과 빛의 사명과 사랑의 섬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성적 열심으로 율법의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Son of Vipers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까? 다 나를 높이려는 본성은 설령 선한 의도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다 자기 만족일 뿐 결국 나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게 스스로를 타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봉사와 섬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꿔주신 새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랑이 오늘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랑은 진정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 그런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정말 수천만 카피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손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하고 싶은, 한국에 오면 꼭 하고 싶은 게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자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라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수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한테 막 혹시 자기가 한국에 올 일 있는데 거기 데려갈 수 있냐고 그러죠. 저는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여수가 뭐 이렇게 한두 시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데요, 다들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손영한 목사님 그 사랑의 원자탄을 읽고서 전 세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 인민군을 양자로 삼아서 정말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던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신 새 마음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사랑은 진정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평범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본성적인 이기심 때문에 이 두 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성령의 법과 내 본성의 법이 자꾸 싸우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꼭 그 선배들이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는 거 하니 승리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승리하세요. 그래서 누구랑 싸우라는 건가? 맨날 승리하래. 그래서 누구랑 싸워서 승리하라는 걸까요? 바로 내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 자신 속에서 그래서 이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기심과 성령의 소욕을 그 전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더라고요. 승리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를 해보시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시작. 승리하세요. 그렇게 승리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서로 권면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워서 괴로울 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한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또 더 괴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팔복의 심령이 없는 사람들은 원수로 사랑할 갈등을 느낄 이유가 없죠. 그런 마음이 세 계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데 더 에너지가 나는 것을 봅니다. 안 그러던가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할 때 이상한 재미를 느낍니다. 아주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만일 어제까지 원수 같던 사람들이 오늘 만일 단짝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공동의 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두개인들과 원수처럼 지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다 한 마음으로 다 마음이 합해졌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 원수처럼 대하다가 당일에 친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이는 데는요, 당일에 친구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천국 시민인 성도들은 이런 두 마음의 법의 싸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를 부단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본성적인 사랑으로는 상을 얻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 노력만으로도 하나님이 상을 약속해 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고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새 계명은 어떤 새 계명입니까? 약속 있는 새 계명입니다. 물론 46절에도 무슨 상이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상을 예고하셨지만은 45절에 보시면 이 같은 구체적인 이 상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 여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된다고 그래요? 딸은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자녀라고 하는 의미로 바꾸어 써도 무방합니다.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자녀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 있는 그 열매가 달려야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의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시면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생존의 혜택을 허락해 주십니다. 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처럼 공평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악인들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라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공평한 혜택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베푸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혜택을 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재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지, 그 돈을 쟁여놓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다 누구게 됩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고 잘 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병에 걸립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이 사라지면 이제는 돈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돈 만나는 수존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명백한 것은 이 세상은 사랑의 행복을 지금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은총의 햇살을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천국의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뿌려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들이 한둘쯤 다 있을 겁니다. 아니던가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하라고 하신다면은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차라리 교회를 떠나겠어요. 그렇게 반발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멀리서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피하고 싶은데 사랑까지 하라니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크든 작든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원수처럼 행했던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 아니던가요? 그저 주님의 것을 조금 떼어주신 게 아니라 아예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덩굴채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자주 원수된 옛 죄를 선택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르긴 몰라도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한두 명쯤 다 원수 같은 사람 한둘쯤 다 키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는 무슨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김정은이나 무슨 조두순이 아니에요. 매일 같이 밥을 먹는, 매일 얼굴을 대하는 가족이 바로, 이웃이 바로 우리의 원수 같은 존재 아니던가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는 매일 나를 화나게 하고 매일 공격하는 내 집안의 원수들이 더 우리에게 원수처럼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의 원수를 사랑하려면 우리 예수님이 주신 해법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랑스럽지 못하던 그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원수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수가 있으면 우리 안에 천국의 지옥의 불이 끓어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중에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더욱 큰 사랑이, 은사가 뭡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랑 없음을 당연시하고 묵고하지 마시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냉담하고 교만한 인간의 죄성을 이길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시도하려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 한 발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시도하려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먼저 어렵게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좀 풀어보려고 전화를 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할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이런 전쟁을 치러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모든 사람들과 나보고 화목해지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남에 대해서 부글거리던 마음이 가라앉고 정말 강같은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지키지는 못할 겁니다. 때로는 새롭게 생긴 미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밤을 지새워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여전히 주님을 의존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원수를 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에 천국의 마음을 그 원수들이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지옥불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원수를 이끌고 우리 곁에 두셔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랑 연습을 하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다운 연습을 하라고 의도적으로 주변에 대적들을 끌어와서 우리 주변에 두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지 아니하고 계속 미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든 사랑하든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지옥불은 점점 뜨거워질 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한 내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금과 빛의 사명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시든지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내가 먼저 손을 펼칠 때 우리의 마음에 강같은 평화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원수를 맺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풀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천국은 원수를 맺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원수를 풀어가는 나라다. 시작. 천국은 원수를 맺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원수를 풀어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가끔 보시면요, 너무나 작은 일로 원수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교회 주변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가끔 큰 소리가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부동산 여기 조심하셔요. 아주 강력한 분입니다. 나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참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도 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야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차가운 냉담을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우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언제 돌변해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점도 흠도 없었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죄가 있는 거 다 인정하고 둥글둥글 살아가면서 가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어디서 알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깨끗하고 청결한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정과 흠도 없는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싶어 했고, 왜 그렇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토론을 하고 싶어 했고, 항상 예수님께 나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정결한 분이었지만 죄인들을 품어주고 또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그 크신 사랑 때문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의 이모 도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것이 직권남용인지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회를 밝혔더라고요. 세상 떠난 형님 살아생전에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의 짐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못난 동생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형님께 미안한 마음만 남는다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두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 모두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혈육조차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신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새 계명을 받은 너희는 세상의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선 더 이상 원수를 맺지 마시고,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늦기 전에 내가 먼저 제스처를 취하십시오. 화해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애쓴 대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상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계명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 주신 이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새 계명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계명을 지켰던 율법을 지켰던 구약의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속죄의 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 마음이 평강이 더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원정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